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 주변에도 단풍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역시 자연이다. 우리의 몸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름에 입던 옷, 그죠? 가을에 입던 옷, 겨울에 입던 옷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자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만큼 참 긴 시간이 흘렀음을 보게 됩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시작되었던 교회개혁의 시작을 오늘 기념하며 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 재탄생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또 반면에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또 10월 29일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같은 날이지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이유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아람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됐지만 아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람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또 이제 전쟁이 없는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전쟁이 없습니다. 자, 원래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평생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람과 전쟁이 일으켰는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또 전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생 전쟁이 없이 살면 행복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던 시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평화가 무르익을 무렵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이제 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을 만난 아합은 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아람 지역에 있는 길르앗 나못을 되찾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나못은 원래 우리의 것이다. 근데 지금 아람 땅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아합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동맹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다. 말은 군사를 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은 내 생각이다. 갑시다. 동의하는 거고, 이거는 혈맹의 표현입니다. 혈맹.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혈맹과 또 이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혈맹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지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아합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자기 땅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엄청난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제 아까 여호사밧 앞에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냐 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400명의 선지자가 일사불란하게 올라가십시오. 싸우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누구가 제일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그냥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조금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가 마치 서로 짠 것처럼 한꺼번에 동시에 다 같은 말을 하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있다.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긍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죠? 여기 보면 길한 것을 말하지 않고 흉한 것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한다면, 긍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가야를 미워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아합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합이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였던 엘리야를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의 대적자라 그랬어요. 나의 대적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적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는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하는 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십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내시를 보내죠. 환관장을 보내서 이제 자기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왕 앞에 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모여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왕에게 호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자신이 만든 철불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뿔로 아람 사람 다 찔러 죽이십시오. 그 선지자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학살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이 요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철불로 다 찔러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야를 데리고 갔던 이제 신하가 지금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야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니 괜히 가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초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냥 400명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얘기하십시오. 라고 이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왕의 내시니까, 환관장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협박과 같은 거예요. 협박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는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서실이. 이 사람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하는데, 갑자기 정무수석이 어디를 갔다. 그러면 그거는 정무수석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이 말하는 거의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것 같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런 말을 했으니, 환관장이 이런 말을 했으니, 이거는 이 아합이 분명히 협박을 한 것처럼 들은 거죠. 이제 좋은 말만 해라. 그냥 그러자 이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거 내가 말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앞에 이제
미가야가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묻습니다. 내가 전쟁 가랴 말랴 하니까 신하에게 이해했던 것처럼 이 미가야가 아합에게 왕이여 전쟁에 가십시오. 올라가셔서 싸우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이 말을 전달하였던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뿌듯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 이 미가야가 긍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아합이 전쟁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열왕기상 13장인가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걔들이 아합의 피를 핥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데 가십시오. 근데 이 표현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매우 비꼬듯이 말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서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네가 진짜 진실되게 나한테 이야기하겠느냐? 라고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되게 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정직하게 말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정색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걸 보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리에게 말하기를 야, 주인이 없으니 각각 자신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가라 그랬는데 전쟁에서 갔던 군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목자는 누굴 의미하겠어요? 아합을 의미해요. 왕을, 지도자를 의미해요. 지도자가 전쟁에 죽게 되는. 지도자가 죽으니까 밑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라. 왕의 죽음을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고. 이 사람은 나에게 아주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한다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어마어마한 신하들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게도 직언하는 게 어려운 시대인데 전제군주에 있는 시대에 직언을 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진 겁니다. 이 아합이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재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많은 천사들이 와서 거기 다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죠? 누가 가서 그죠?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남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의 세계가 이게 허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영들의 세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깨겠다. 어떻게 깨겠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다 400명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 이걸 지금 우회를 돌려서 지금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다 거짓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우리 시로 얘기한다면 어떤 가짜 뉴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거짓말을 듣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폭로하는 것.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한 가지 목적은 다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에 빌붙어서. 빌붙어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들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두목격인 시드기야가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의 뺨을 때립니다. 뺨때기를 때립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뺨을 맞는다는 건 뭐예요? 가장 큰 모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뺨은 모욕인데 왼뺨은 더 모욕이에요. 등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 모욕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엄청난 모욕을 지금 당하게 된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인데 왜 내 영이 떠나서 너한테 얘기한다고? 비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분노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네가 골방에 들어 숨는 거. 이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죠. 그러고 난 뒤에 아합이 이제 화가 나니까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것이다. 먹일 것이다. 얘기해요. 미가야가 이 말을 듣고서 주눅을 들었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게 마지막 말씀인데 아니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겠나이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들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400명 선지자의 말을 의지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가져오는데 그의 마차에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연못에서 씻게 됩니다. 38절입니다. 그 피가 씻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을 개가 먹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아까 13장이라는데 21장이네. 2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성취. 한번 볼까요? 21장 19절에 우리가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그러니까 개들이 이 아합의 피를 한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아합의 죽음이 기록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 가르침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또한 교종 또는 신부들이 하는 고해성사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참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와 미가야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자신의 대적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향하여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씀만 한다고 미워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말을 듣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을 듣고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간신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간신이 필요한 거예요. 왕 옆에 간신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도 간신이 필요하고요. 간신된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자신을 재판하는 보름스 회의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루터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보름스 회의에 단독자로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왕과 추기경들 그리고 신부들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루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요구한 건 이거였습니다. 내 의견을 철회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회에서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에 있어서 명백한 추론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이나 공의회에 입증되지 않은 권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종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과 종종 그들 스스로의 모순이 있기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공의회도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호소한 성경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미가야가 서 있던 장소와 마틴 루터가 서 있던 보름스는 같은 장소예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가들은 항상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증거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빼앗긴 영토를 가져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아합은 길르앗 나아못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기에 도로 찾아오자고 제안합니다. 아합은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이 상식은 이 아합의 욕망에 가득 찬 상식이죠.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게 맞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합시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 맞아요. 아합의 생각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제안에 따라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전쟁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호사밧은 한 번 더 듭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듣게 됩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말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함께 전쟁에 나간 걸 보면 다수의 생각에 휩쓸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말씀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만을 전하겠다 강조하면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두 왕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여기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살 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가야 입장에선 미움받는 일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선배들의 모습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로마 가톨릭은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보다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한 사람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절대 부패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거짓 가르침을 정직하게 고발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새벽이라도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 참혹한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거짓을 사라지게 합니다. 거짓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합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왕의 기만 간지럽게 해주었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왕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자녀를 키울 때도 좋은 말만 해주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기만 간지럽게 해주고 좋은 말만 하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까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부르기 전까지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 동토로 살고 있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장면이? 예, 이 미가야가 어떻게 아합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미가야가 왕 가까이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협박으로 참으로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쟁에서 왕은 죽고 군사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죠. 시드기 안에 올라가십시오. 자기가 만든 횃불로 아람 군대를 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가야는 왕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 제가 종종 보게 되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좀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지금까지 살면서 90%는 자기가 결정한 다음에 이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장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다 결정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결정하고 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고 시험받고 떠나겠어요. 그래 떠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친구입니다. 또 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야 되고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목사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보니까 딱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소명이 없다. 소명이 없는데 목사해서 뭐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사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인해줬다면 그 2명이 여기 있었는지 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바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결정한 다음에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처음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90%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10%만 처음부터 그 길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통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미가야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했잖아요. 400명이 나가라 그랬으니까 이미 마음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습니다. 나가서 죽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합의 이 행위입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우리 살펴봤지만 죄의 경향성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결국 죽음으로 아합의 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아합은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그렇죠? 믿음은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바르게 지적함이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정직하게 또 고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자연 종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소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그 다음에 초월적인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종교를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도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죠? 귀신도 다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지, 그게 실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게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문화가 되고 하나님도 문화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작전을 잘 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문화로 인식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에 소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거짓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준 유산 가운데 하나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이었습니다. 왜 그걸 남겨줬습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남겨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함은 더 이상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됨을 향한 강조였습니다. 루터는 거짓 성직자인 추기경들이 사라져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황 주변에 거짓 이 추기경들이 득실득실거렸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저 바티칸에 앉아가지고서 유럽 전역에 있는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추기경들을 막 세워놓은 겁니다.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은 그 부와 권력과 탐욕을 찾고 온갖 음란을 통하여서 그 권력을 유지하게끔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짓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장사꾼이 돈을 통하여 교황도 만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추기경은 수없이 만듭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 다 없어져도 교회 망하지 않는다. 루터의 표현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런 추기경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파충류 같다 그랬어요. 교황 주변에 있는 파충류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파충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죄악을 분별하고 개혁하는 일입니다. 이랬던 믿음은 정직하게 거짓 가르침을 고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거짓을 분별하고 정직하게 그 거짓을 고발해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믿음은 모욕과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믿음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침 뱉음과 뺨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모욕과 핍박이 겸하여 다가옵니다. 왕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로부터 뺨따기를 맞았습니다.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때때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사건들은요, 모욕과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 사건들은. 여러분의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모욕과 핍박을 받습니다. 참 성도들은 모욕과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때때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슬프고 초라하고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거룩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선진들이 그러한 연단 속에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선진들이 끔찍한 핍박과 모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왈도파가 그랬습니다. 위그노들의 순교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수감된 감옥에 지붕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지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겨울에. 그죠? 스코틀랜드는 저 산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 지붕 없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게 하고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없는 감옥에서 순교하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설교할 수 없는 강단이 없었던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설교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두대의 순교자가 되어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연금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존 보녀는 복음을 고백하였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 탄생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역사의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참된 믿음은 말씀을 끝까지 확신합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않으면 삶이 원망스럽고 절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이 됩니다. 미가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다가오는 게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이었으니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이 들면 믿음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께 속은 것 같고 교회가 원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는 일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조롱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전합니다. 이게 미가야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기쁨으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하나님을, 백성들을 향하여 다 들으라고 외칩니다.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대로 성취됩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현실을 이깁니다.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구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호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신자는 믿음 위에 살아갑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말씀 위에 존재합니다. 말씀을 확신함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개혁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동일하게 오늘도 이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아까 여호사밧과 미가야와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설교자가 하나님 뜻을 속이고 사람을 두려움으로 거짓 설교를 할 때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파산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살펴야 돼요. 이웃 종교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일들에 신경 쓰기 전에 나는 정말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개혁은 사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둘째,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고 전함입니다. 셋째, 교회개혁은 거짓을 정직하게 고발하는 싸움입니다. 넷째, 교회개혁은 모욕과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다섯째, 교회개혁은 말씀을 끝까지 확신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 정말 자랑스러워지는 믿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항상 개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506주년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모토인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오 주님, 이 땅에서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